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사귐을 회복하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사귐과 누림에 대해서 분명하게 사도 요한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 서신이 쓰여질 때는 주후 90년 전후에 쓰여진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쓰여질 당시에 이미 사도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요한 사도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사도들이 이미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의 품에 안긴 때였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은 믿음의 1세대들이 세상을 떠나고 2, 3세 이 믿음의 세대들이 교회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세대, 부모님의 세대의 그 뜨거웠던 믿음이 이제는 아들, 자녀들의 세대에 물러지면서 그 신앙이 이제는 습관화가 되고 그 신앙이 식어질 뿐만 아니라 타성에 젖는 매우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을 하는 때였고, 또 그뿐만 아니라 로마의 식민지로 있던 때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는 이단들이 영지주의 이단이라든지 거짓 교사들이 많이 일어나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때였습니다. 그런 때에 이 성도들의 영적 침체가 어떠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이 진단을 내리기를, 어떤 진단을 내렸는가 하면 이런 진단을 내릴 거예요. 지금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진단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편지를 써서 이제는 하나님과 사귀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회복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성도와 성도 간의 사귐을 회복하라고 이 요한 서신을 써서 편지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 인간과 함께 우리를 초청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뭐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면 교제를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를 하기 원하신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말 감격스러운 일이지요.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 우리들과 교제를 나누겠다고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이 에덴 동산을 뭐합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을 통치를 해요. 그 에덴 동산을 다스리면서 하나님과 모든 것을 의논하고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교제를 합니다. 그런 교제가 이루어질 때 아담의 마음속에는 정말 기쁨이, 보람이, 그리고 영광이 충만했던 거예요. 그런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완전히 단절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과 아담과의 교제가 단절된 상태를 가리켜서 죽음이 이 세상에 임했다, 죽음이 세상에 왕노릇한다라고 성경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 이 사망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교제가 끊어진 상태를 성경은 사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어제도 보니까 112명이 코로나로 죽었어요.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죽으면 우리 안에 깊은 뭐가 있게 되지요? 슬픔이 찾아와요.
왜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는데 슬픔이 찾아올까요? 그것은 더 이상 그분과를 만날 수 없고 그분과 교제할 수 없는 단절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뭐예요? 슬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교제가 끊어진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반면에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교제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래서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생명의 말씀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이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단순히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오셨다면, 예수님은 어른으로, 장성한 어른으로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지면 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님이 왜 어린 아기로 이 땅에 오셨을까?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예수님이 어린 아기로 오셨는가 하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땅에서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 육체의 고통을 다 주님이 몸소 경험하십니다. 그리고 사단의 유혹과 사단의 이 시험을 맞닥뜨려 경험하시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 대신에 십자가에서 조롱과 멸시를 당하시고, 더 나아가서 처참한 죽음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왜 주님이 어린 아기로 이 땅에 오셔서 성장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 인간이 겪는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을 다 경험하고, 왜 이런 과정을 주님이 다 겪으셔야만 했을까? 그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공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공감해 주시기 위해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말하지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경험을 다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경험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다. 내가 다 경험해 봤기 때문에 너의 아픔과 너의 고통, 너의 괴로움을 내가 다 뭐예요? 이해하고 공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하지 않고 우리에게 너희를 다 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존재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라.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으로 오셔서 살지 않으셔도 인간의 고통을 아실까요? 모를까요? 다 아세요. 그런데 왜 주님이 직접 오셔서 인간이 겪는 고통을 다 경험하신가 하면 우리가 그걸 잘 안 받아들이고 못 믿기 때문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상담을 하는데 어떤 분이 힘들다고 말하면서 힘든 것 얘기해 주세요 그랬더니, 선생님, 제 힘든 것 선생님한테 아무리 말해도 선생님 내 힘든 거 이해하지 못해요. 내가 경험한 것들은 누구도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제 경험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자기의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사정을 다 안다고 말하지만 주님이 그것을 겪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기로 오셔서 직접 그것을 다 경험하시고, 봐라, 내가 너희들이 경험한 그 고통을 내가 경험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경험, 너희들의 고통, 아픔을 내가 다 알고 공감한다. 그것을 분명하게 받아들이도록, 그것을 분명하게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아기로 오셔서 그 삶을 살아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고난의 현장에 내려오셨고 그런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셨던 거예요. 그런 예수님의 진정성이 우리 마음에 확 와 닿으면 내 안에 뭐예요? 감격이 일어나고 눈물이 흐르게 되는 거예요. 이때에 우리의 마음이 확 열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주님과 사귐이 일어나게 돼요.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런 주님과 사귐이 일어나면 내 삶에 살맛이 일어나는데, 1절을 보시면 1절 하반절에 1절이 아니고 3절입니다. 3절 하반절에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과 사귐을 통해서 누림의 은총이 내 삶에 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게 돼요. 주님과 사귐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신뢰하게 되고 내 있는 그 모습을 다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낼 수 있게 돼요. 이런 관계가 결국은 마침내 뭐예요? 진정한 만남, 진정한 사귐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진정한 만남과 교제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방송실에서 좀 띄워주십시오.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만남의 5단계가 있어요. 사귐의 교제의 5단계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만남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가 뭐지요? 첫 번째가 호기심의 단계. 두 번째가 뭐예요? 애정의 단계. 세 번째가 열애의 단계. 네 번째가 갈등의 단계. 다섯 번째가 뭐예요? 성숙의 단계입니다. 먼저 애정의 호기심의 단계는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호기심을 가지게 되지요. 그래서 저 사람 좋은 것 같다. 저 사람 한번 사귀어봤으면, 저 사람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봤으면,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호기심을 가지고 가볍게 만남이 시작이 돼요. 그렇게 만남이 시작되면서 만나다가 보니까 이 사람 괜찮네, 좋은 사람이네, 그러면서 그 가정, 그 사람과 하나가 되는 가정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두 번째 단계인 애정의 단계가 됩니다. 이 애정의 단계의 특징이 뭔가 하면 정서적으로 저 사람도 나를 사랑하고 나도 저 사람께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정서적으로 하나 되는 가정이 이루어져요. 이런 정서적으로 하나가 되는 마음에 쏙 빠지게 되면 그때부터 세 번째 단계인 열애의 단계에 일어나요. 열애의 단계가 들어가면 정서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하나가 되면서 이제는 내가 그를 위하여서 무언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내가 시간도 내어주고 돈도 내어주고 그리고 내 삶의 모든 좋은 것들을 그 사람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이런 열애의 단계, 이 뜨거운 열정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애의 단계는 실질적으로 너와 나 사이에 어떻게 해요? 서로 주고받는,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쯤 되면 우리는 참 좋은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음 단계가 찾아와요.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갈등의 단계가 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둘이가 좋아하다가 보니까 그런 관계만 계속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너무너무 좋아하다가 보니까 이제는 너에게 더 많은 것들을 기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에게 더 많은 것들을 기대하다가 보니까 필연적으로 오는 것이 뭔가 하면 갈등이 찾아와요. 이 갈등을 넘어서야 성숙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의 사람들은 갈등이 없어야 어떤 관계다? 좋은 관계다고 오해를 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살다가 보면 갈등의 관계가 있어요. 근데 그 갈등의 관계는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 갈등이 왜 오는가를, 그 갈등을 풀어낼 수 있어야 그 다음 단계, 성숙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좋은 관계가 이제 서로 오해를 하다가 보니까 이 사람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쁘네, 못됐네. 그래서 오해를 하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친구 관계라면 이제는 나는 더 이상 너를 안 보겠어 단절을 선언하기도 하고, 부부 관계 같으면 어떻게 해요? 부부 관계 같으면 이 사람하고 더 이상 살 수 없어. 그리고 이혼을 결심하기도 하고, 교회의 성도라면 어떨까요? 더 이상 이 교회에 머물 필요가 없어. 그리고 교회를 옮기고자 하는 마음을 먹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갈등 관계를 잘 넘어서야만 진정한 성숙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되고 그 성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갈등을 넘으려면,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오해가 생기면 왜 내가 그 사람을 대해서 오해가 생기는지 살펴보고, 오해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 오해를 풀어야 돼요. 또 나 자신을 살펴보면서 내 자신도 그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뭐 해야 돼요? 용서를 구하면서 정말 그래도 내가 당신을 신뢰하고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 그렇게 서로 고백할 수 있는 용기가 있을 때, 그리고 그것을 서로 고백할 때 그 갈등을 넘어 그 단계, 성숙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갈등의 과정을 한 번만에 모든 것을 다 풀어낼 수 있느냐?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한 번으로 모든 갈등의 문제를 다 풀어내도 그 다음에는 계속 깊은 애정의 관계, 열애의 관계로 머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의 사이클이에요. 호기심, 애정의 단계, 열애의 단계, 갈등의 단계, 그 다음에 성숙의 단계, 또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이게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정말 건강한 친구, 건강한 부부, 건강한 교회 생활을 이루려고 하면 이 단계가 최소한 5번은 넘어가요. 이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교제, 사귐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깊은 관계 속에서 뭐예요? 진정한 하나됨, 돈독함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의 사귐도, 인간과의 관계 사귐도 그러할진데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도,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알게 되지요. 그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실까? 나를 사랑의 하나님이신가? 그래서 더 깊이 알아보려고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관심을 가지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모양이다. 그러면서 애정의 관계가 만들어지고 그 애정의 관계, 하나님이 하나가 된다,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내 마음에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 앞에 깊이 빠지게 돼요. 열애의 관계에 들어가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뭐하고 싶어요? 다 드리고 싶어요. 다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드리고 싶어서 열심히 드리다가 어느 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가 생긴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네.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안 들어주세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모양. 날 사랑하지 않는 모양.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하면서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과 갈등 관계가 이루어져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은 문제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돼요. 하나님께 대해서 오해를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 내 마음을 지배하기도 하고 그 섭섭함을 넘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이룰 수가 있을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맞아?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뛰어넘어야만 하나님과 깊은 만남의 시간, 교제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뭐를 주셨어요? 생명까지 다 내어주셨어요. 생명까지 주셨다는 건 다 주신 것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가 아까워서 아끼고 주지 않겠어요? 내가 부르짖었을 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시간에 주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그것보다가 더 큰 뜻이 그리고 더 큰 사랑이 내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나를 훈련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나에게 주시기 위함이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과의 사귐이 깊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오해했음을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가 있음을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내게 밀려들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또한 내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 안에서의 성숙함, 하나님과 하나됨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깊은 사귐을 가지려면 주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단계,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귐이 깊어지면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단계로 내 인생이 넘어가게 돼요. 3절을 한번 보십시오.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한다? 뭐한다고요? 누림이라. 사귐이 깊어지면 누림이 커지는 거예요. 주님과 사귐을 통해서 주님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뭐예요? 내가 누리게 됩니다. 여기 여러분, 사귐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 교제라는 뜻이에요. 이 교제라는 뜻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 하면 공동 소유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공동 의미, 공동 소유. 그러니까 코이노니아, 하나님과 사귀게 되면 서로의 재산을 공유하는 동업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사귀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도 내가 누리는 뭐가 된다? 동업자가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귀게 되면 하나님과 누림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사귐의 본질은 아버지와 그 아들과 함께 사귄다고 말해요.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 교제를 통하여서 그 안에서 누리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가 가지는 동업자가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누가 누려요? 내가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 그 성령 하나님의 형통함을, 그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하나님과 내가 누리게 돼요. 왜? 동업자이거든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교제 속에 담아놓은 거예요. 이걸 깨닫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뭐 해야 돼요? 교제해야 돼요. 왜? 그 교제를 통해서 내가 그렇게 원하는 부요, 내가 그렇게 원하는 지식, 지혜, 내가 그렇게 원하는 형통함, 그 하나님과 사귈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사귐은 하나님과 사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와 성도의 사귐으로 나타나게 돼요. 3절을 보시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귐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사귐이 일어나면, 주님과 안에서 사귐이 일어나고 누림이 일어나게 되면 성도와 성도 사이에 이 아름다운 사귐이 만들어지는데, 7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며, 주님과 사귀는 가운데서 행하며, 우리가 서로 뭐가 있어요? 사귐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는 말은 성도와 성도와 사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과 사귐이 이루어질 때 성도와 성도의 사귐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교제가 만들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의학자들이 우리가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죠? 우리가 정말로 건강하려면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정말 건강하려면 혈액순환이 잘 돼야 해요. 혈액순환보다 중요한 것이 없어요. 그것처럼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야 돼요. 오늘 본문에도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리고 예수님의 신경막을 통해서 감각을 공유하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뭐예요? 흘러가야 돼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일어날 때, 우리 각자가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 성도와 성도와의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지고 사귐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진실이 우리의 관계 속에 흐를 때 내가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더 나아가서 관계적으로, 전 인격적으로 내가 살아나게 돼요. 그래서 그 살아난 한 영혼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뭐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생명의 교제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작은 것 하나 가지고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관심과 사랑 그리고 격려와 공감 이거 일어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뭐 들에서 상추를 뜯어도 고추 하나를 봉지에 싸서 주일날 가지고 와서 서로 나누어 드리는 모습들을 보면 제 마음이 그냥 그것 자체가 흐뭇해요. 이렇게 관심과 사랑을 가지는 것, 말씀 안에서 생명 안에서 이런 영적 사귐을 하는 우리 하늘문 공동체 정말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이런 건강한 교제가 이루어질 때 너와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움과 원망, 불평과 불신의 마음으로 찾아왔다가 말씀 안에서 주님의 사랑과 그리고 주님의 용서를 마음으로 나누면서 성도의 교제가 일어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우리 안에 밀려오면서 정말 성도와 성도 간에 정말 아름다운 감격의 나눔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를 사랑하고 또 수용하는 신뢰 관계 안에서 우리의 고통, 우리의 아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힘든 것을 서로 함께 나누는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희로애락을 이 안에서 우리가 나누고 함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지치고 그리고 힘들고 메마르고 고단한 삶이 왜 우리의 삶 가운데 만들어집니까? 그게 돈이 없었어요? 아니면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코로나로 인하여서 내가 지쳐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은 사실상 아주 작은 이유에 불과합니다. 왜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고단한 인생을 경험하게 되는가 하면 서로 격려하고 서로 붙잡아주는 진정한 만남과 교제가 없기 때문에 부부 간에도 가족 간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정말 힘든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서 비대면의 시간이 늘어나면서 교제의 시간이 점점 부족해진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서로 격려하고 손을 붙잡아 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교제가 교회 안에 넘치도록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사귐과 누림이 그 축복이 내게 경험되어지고 그 축복이 내게 충만하게 채워질 때 내가 가는 곳마다 또 다른 영혼에게 그 주님의 사귐과 그 주님의 누림을 채워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런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주님과의 사귐과 그 주님 안에서의 누림뿐만 아니라 성도와 성도 간의 사귐과 누림이 풍성하고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다 내가 함께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